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
참 내 구세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또 한날을 예배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길에서 피곤치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이런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날을 살겠사오니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고단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펴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또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게 당면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도록 형통한 인생의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하나니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겪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조차도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 여기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이 십자가의 그 모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난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한날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 중보의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를 전하며 우리 성도들의 낯빛이 예수님의 그 온화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말씨와 저들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또 삶에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지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 땅의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에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국민이 방역에 협력함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방역이 실시되어서 안정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구절구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한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제야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또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꼽은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7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9장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과 또 마가복음 9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3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아침에 마음에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란 말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엑소도스. 자, 여러분,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의 제목들 중에 출애굽기를 일컬어서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탈출을 이야기합니다.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출애굽기의 제목은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별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란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이 되고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승천하시게 될 텐데, 오늘 이 성경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엑소도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바로 이 3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멍에를 지고 삽니다만 우리의 마지막은 별세입니다. 그 별세는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탈출을 말하고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속박으로부터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떠나게 될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 엑소도스,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이어졌던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또 그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이렇게 맥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겪고 나신 후에는 엑소도스, 그러한 모든 죽음으로부터 떠나가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실 것이다. 탈출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 이어지는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에서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영광. 자, 앞서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별세, 엑소도스, 그 모든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탈출하셔서 떠나셔서 이제 예수님 맞이하시게 될 것은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오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복음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9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같은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영광,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고난이요 죽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이 변하여 예수의 영광,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은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셨고 또 그 옷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셨고 광채가 났다는 말씀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도
나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인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 예수의 영광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높은 산 꼭대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다름 아닌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찬란한 광채가 비치는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도록 주님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지어서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이 바로 이러합니다. 항상 영광 속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하늘의 음성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하고 말씀하시며 그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보다는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작정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 그 별세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 오늘 우리가 수고해야 할 모든 세상의 일들,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엑소도스,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난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일상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별세 엑소도스를 원하겠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너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다. 너는 오늘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지고 가야 한다. 아직 너에게 온전한 영광이 이르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속에서 영광의 그림자를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참된 영광의 그 날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의 삶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또다시 일상으로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광채가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다시금 산으로 내려와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광채를 심령에 가득 받은 후에는 다시금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고 다시금 산으로 내려와 그 사역의 현장에 돌아오셨던 예수님처럼 또다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이 주어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이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광채를 가득 담고 이제는 산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또한 돌아가 다시금 이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 모든 일상의 삶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